오늘은 예수님이 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성탄절 외에 명절 말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생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서로 주고받죠? 그것은 성탄절의 컨셉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탄절의 컨셉이 선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째째약 선물이나 아니면 코딱지만한 작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시되 작은 선물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배역한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목적이 뭐죠? 그건 오늘 본문에 뚜렷이 드러나는데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멸망과 영생은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독생자를 받아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독생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물로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아직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받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receive, 받다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손으로 잡아당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뜻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의 손으로 받아서 자기에게 잡아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의 손으로 받아서 자기에게로 당기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목적은 모두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마음의 손으로 받기를 거부하고 자기에게로 당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손을 내밀어서 두 손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당겨서 그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고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손으로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의 값어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재산이 2,800조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재산이 약 4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7배 정도 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빈살만, 두 번째가 일론 머스크인 거죠. 만일 재산을 여러분에게 100조를 줘서 이 땅에서 마음껏 쓰며 살다가 지옥에 가는 쪽을 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돈 한 푼 없이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쪽을 택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세요? 교회를 6개월만 다녀도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돈을 잘 벌어서 풍족하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 수만 있다면 마치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나는 상관없다는 듯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32년 넘게 사역하고 계시는 장연아 선교사님은 원래 모태신앙이고 집사였지만 43살이 될 때까지 대기업 실장으로 잘 나갔고 정치에도 기웃거리고 건설사 사장과 광고기획사 사장을 하면서 떼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아내 몰래 차명계좌에 돈도 많이 애치해두고 땅도 사두고 친구한테 돈도 빌려주고 비자금도 쌓아두고 집도 논현동에 의리아리게 지어놓고 양봉만 60벌이 넘었다 그랬습니다. 사업한다고 주일에 교회도 안 나가고 손님 접대한다고 술집 드나들고 호텔에서 잠자기를 쓰고 돈이 넘쳐나니까 이제 연예인들도 만나서 스폰도 하고 돈으로 온몸을 처바르고 살 때 그가 지옥에서 멸망당할 것을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못 살았을 겁니다. 그저 돈 벌고 돈 모으고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교회 밖에 있던 불신자가 아니고 그의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내도 교회를 다니고 그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43년간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교회 집사였고 그것도 엄청나게 크고 유명한 교회 집사였어요. 그런데 왜 이직객으로 살았을까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40년 동안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게 해주시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목사가 믿게 해줄 수도 없고 엄마가 믿게 해줄 수도 없고 주일학교 교사가 믿게 해줄 수도 없어요. 내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만이 내게 믿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40년 동안 다녔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그렇게 사는 아들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너무 비통해하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돈을 처바르고 살고 있는데 돈을 저렇게 처바르고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아들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망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엄마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팥쥐 엄마도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돈에 미쳐 살다가 지옥 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사업이 망해서 거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게 100배는 낫다고 생각해서 그 어머니는 그렇게 잘 나가고 사업 잘 돼서 떼돈을 벌고 흥청망청 쓰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아들을 볼 때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이처럼 자기 아들을 사랑하되 올바른 믿음으로 사랑하는 엄마의 눈물 흘린 기도 때문에 43살 그 젊고 건강했던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는 병으로 10개월 동안 식물인간에 대해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반면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마치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관심도 없다는 듯이 학교 공부 성적에만 관심이 있고 대학 잘 가고 인류 직장 다니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죠. 예수도 안 믿고 천국 지옥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그것도 집사, 권사, 장로님이시면서 자식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식들이 시집장가 잘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돈 잘 벌어서 집 사고 차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본인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네 공부 잘하고 직장 다니고 돈 잘 벌면 그걸 내가 쓰냐? 너를 위해서 다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는 말이지만 불신과 무지에 근거한 왜곡된 자식 사랑이 낳은 비극이에요. 본인들이 탄 지옥행 열차에 자기 자식들도 다 함께 태우고서 지옥을 향해 신나게 함께 웃으면서 오손도손 줄다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은 기독교 신앙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관념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믿음은 실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진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온 세상은 원래 있던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은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혼돈 상태였고 무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흙과 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믿음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실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실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이 지식은 바로 믿음의 실체인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머릿속에서의 관념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실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실체가 있죠.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만 않을 뿐 실체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체가 있습니다. 사탄이나 그 악한 영들도 다 과거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체가 있고, 악한 영들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주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실체들입니다. 실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역사하고,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운행하는 것처럼 악한 영들도 여기저기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는 알잖아요.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 믿고 있잖아요. 우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실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철저하게 오해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정반대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하반절에서 말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허상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상 같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허상이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사탄을 말하고 악한 영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멸망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다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관념이고 공상 같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실상과 허상이라는 말이 좀 뜻을 알아야 되는데 허상이란 지금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서 크고 중요하게 느껴져서 없으면 고통과 불편을 느끼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되어서 없어질 것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실상이란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져서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지금 당장 없어도 별로 고통도 느끼지 않고 불편도 느끼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이것들은 실제로 진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1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 말씀을 합치면 결국 우리가 기존에 알고 믿고 왔던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30년, 50년을 해도 여전히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 세상살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접하는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정말로 가치가 있고 실제로 중요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들은 이 세상살이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들이고 여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고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니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니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니 성경을 읽는 것이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이런 것은 형편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교회를 30년, 50년, 100년을 다녀도 아직도 실상과 허상의 진짜 차이를 구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본인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암송만 하고 있을 뿐 실제 속뜻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이 말씀도 대부분 다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속뜻을 한 번도 되새겨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염소도 여물을 먹으면 4번 정도를 되새김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한 번, 2번, 3번 되새김질을 안 합니까? 5번, 10번, 100번, 1000번 되새김질을 해도 그 하나님 말씀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진리가 나오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말씀을 허투루 이해하고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 그거 다 허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대단해 보이는 그 대기업 인류직장, 여러분 그거 다 허상이에요. 세상의 높은 쥐, 여러분 그 허상입니다. 많은 재산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은 아주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보이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니까 이거 가지면 막 뻑이고 잘난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 조금만 지나면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내가 대기업 다녔던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그랬는데 내가 과거에 판검사하고 변호사 했던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죽어서 무덤에서 썩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데 내가 돈 많이 벌어두고 의리한 집 지어두고 그리고 살 때 몸에다가 돈을 쳐바르고 살았던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무슨 가치가 있죠?
내가 돈을 처바르고 살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우대해 주십니까?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명문대 다니는 거 허상입니다. 키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그게 우리 눈을 현혹시킨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 당긴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거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50년만 지나보십시오.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늙고 검버섯 생기고 그리고 병들고 다 취해지는데, 그리고 여러분, 숨이 끊기자마자 기가 막히고 놀랍게도 여러분, 숨이 끊기자마자 여러분 10초도 안 돼서 몸에서 코피 비슷한 빨간 물이 나옵니다. 1분도 안 지나요. 10초도 안 지나서 벌써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코에 호흡이 달렸어요. 호흡이 끊기는 순간 1분 2초도 지체하지 않고 우리 몸은 곧바로 썩어 들어가요. 넓은 집, 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고급 아파트, 마음 빼앗길 수 있죠. 큰 차, 타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전부 허상입니다. 그건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그것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녹슬고 다 폐차되잖아요. 값비싼 옷, 명품 가방, 고급 가구, 최신 전자제품들, 그런 것들로 집에 처바르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마음은 완전히 황량하고 폐가처럼 그 마음이 허무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집에 돈을 처바르고 살게 돼요. 맛있는 음식 먹고 아름다운 경치 구경하고 근사하게 휴가 보내는 것 즐거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허상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평생 헛된 인생을 살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황망하게 세상 떠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덩그러니 서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가장 어리석게 살다가 죽는 대표적인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주목하며 산다고 말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며 산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아니, 바울은 미쳤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해야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합니까?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고 우리의 육감으로 감각되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만이 진짜 실상 같지만 그것들은 사실상 실상 같아 보이지만 그것들은 전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이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아무짝에도 전부 쓸모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망할 때 그것들은 다 불에 소멸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나중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도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가고 이 온 세상은 다 불에 탑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다 없어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바다는 없어져요.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늘도 불에 타서 사라지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 건설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자기 외모가 늙고 병들고 취해도 속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영혼이 날로 그렇게 져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잠시 후 소멸되어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많이 고생한다고 해도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가치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뭐 넓은 집에 살고 휴가 다니고 그것이 인생을 아주 그냥 폼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에 비하면 그때는 지옥에 불타는 유황 불바다에서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자기 심장을 파먹으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나를 뼈저리게 자책하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비웃고 그때 내가 성경을 개차반처럼 취급하고 내가 설교할 때 졸았던 거 그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또 태장을 맞고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수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너무 가볍고 그리고 너무 사소하다는 것입니다. 뭐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이게 뭐죠? 천국에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영원한 안식에 비하면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주를 위한 고난은 내가 100번 1000번이라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긴커녕 오히려 바울은 내가 죽고 부활하기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은 내가 죽게 되면 나는 나중에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죽음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부활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사모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담대하게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어떤 실체로 나타나죠? 믿음은 반드시 실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어떤 실체로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담대함이라고 하는 실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 때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지 않아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가 늙으면 못 먹고 사나
그렇게 노후 걱정하며 살지 않아요. 우리 자식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지? 자식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담대함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우리는 이 대꾸를 보면서 너무나 쉽게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불신이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직장만 바라보고 사는 것, 눈에 보이는 돈만 바라보고 사는 것, 눈에 보이는 집과 차만 좋아하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불신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을 훨씬 더 많이 바라보고 훨씬 더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불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실체는 뭘로 나타나냐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체가 있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실체로 나타나기도 하고 담대함이라고 하는 실체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라는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실체를 갖고 있다고요. 믿음은 머릿속의 관념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지옥을 1분간만 보여주면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세군 창시자인 부스도 이제 목사와 해당되는 그 사관 후보생들에게 그들에게 안수 주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지옥에 데려가서 1분간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그들은 다 불타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장윤아 선교사는 10개월 동안 코마 상태에 있을 때 지옥을 봤습니다. 지옥의 무턱까지 갔어요. 그래서 불타오르는 전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베트남으로 파송되어서 그저 그들만 보면 눈물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전도를 했어요. 당연히 공산주의 국가니까 기독교 인정 안 하고 교회도 세울 수 없고 전도도 불가능해요. 거긴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행 허가, 누구 사람 만나려면 어디 집 방문하려면 방문 허가, 사람 몸에 손을 대려면 접촉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신기한 나라가 있습니다. 전도가 불가능한 나라예요. 32년 동안 자기 가족들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집에 10원 한 장 보내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와도 자기 집을 안 갑니다. 큰아들 초등학교 때 보고 대학 때 처음 봤는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못 알아보고 아들도 아버지를 못 알아봤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분을 엮였어요.
가족들이 버렸다고. 오해죠. 버린 게 아니라 맡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맡긴 것이에요. 이렇게 같은 선교사라도 생각이 다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습니다. 왜죠? 불타는 지옥이라는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데 분골쇄신했던 것이에요. 목표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자가 뭐 3년 비자, 5년 비자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선교사를 인정 안 하니까, 그래 가면서 뭐 미국 가서 전도 집회에서 또 전도 집회하고 또 뭐 식물인간들 살리고 병 고치고 하면 또 그들이 성경금 보해주면 또 3만 불, 5만 불 갖고서 또 베트남 가는 것입니다. 한 푼도 집에 안 보내고 그거 다 갖고 가서 또 그곳에서 또 다 병원 세우고 또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지금도 종종 입신해서 천국을 본다고 합니다. 입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마치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가는 것이에요.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고 손에 잡히는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 되면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라는 실체로 나타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실체예요. 무슨 실체냐면 믿음의 실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려고 하지 않고 재산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진리를 잘 모르고서 자식들을 사랑한답시고 애써 모은 재산을 주는데, 그게 오히려 자식들을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멸망을 주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일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불신 가운데 저지르는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신과 무지 가운데서 저지르는 비극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애누리가 있을까요? 애누리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최고의 선물을 얻게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겁니다. 만일 자기 자식이 돈을 쳐바르고 그렇게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예수도 안 믿고 그렇게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있다면, 정말로 자식을 올바른 믿음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차라리 망해서 가난뱅이가 된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자식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명문대에 가기만 하면 교육 좀 안 나가도 주일 좀 안 지켜도
신앙 없어도 나중에 뭐 때가 되면 잘 믿겠지. 이렇게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는데 그게 당신 마음대로 되냐는 말입니다. 공부 잘하고 머리 좋아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질지는 몰라도 지옥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원중수 권사 어머니의 자녀 양육법은 대단히 신앙적입니다. 남편도 없이 과부가 세 자녀 키우느라 너무 가난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이었지만 자녀들에겐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물려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영생을 얻게 해준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한없이 인자했지만 가정예배 드릴 때에는 딴짓하며 호통을 치고 종아리를 때릴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4km 거리에 있는 예배당에 1시간 걸어가서 기도하고 또다시 1시간 걸어와서 집에 와서 자고 있는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들은 아비도 없이 저 혼자 키웁니다. 아비 없이 자란 자식이란 욕먹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지할 데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자식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렇게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년 365일. 원정수 원사는 집안이 찢어지도록 가난했기 때문에 꿀꿀이죽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랐어요. 그것도 하루 3끼, 2끼도 못 먹고 잘하면 2끼, 그렇지 않으면 1끼.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살았던 겁니다. 너무 배를 많이 골았기 때문에 대학 때는 폐결핵으로 죽다 살아났지만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의 부으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혜의 날개를 달아서 학업 성적에 출중해서 서울대 의대를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암 전문의가 되어서 지금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은 초지일관한 분입니다. 나중에 성공하고 잘 살고 엄청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이가 이제 연세가 70이 넘으실 텐데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밖에 없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그 외 다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인생들을 건져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실 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버려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돈 많이 벌어서 가구 사고 가전제품 사고 집에다 돈 처바르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 먹고 그리고 애들 뭐 유학 보내고 뭐하고 클럽 보내고 그런 데만 정신이 팔려 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죠, 사람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단에게 다 미혹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백성들이었던 우리를 다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미혹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허상만 쫓다가 실상은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이 땅에서 허상만 쫓고 실상은 모른 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땅에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야만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10번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실체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실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실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도 실체가 있고 지옥도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옥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장차 없어지지만 천국은 지금도 있지만,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여러분도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이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성경 읽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 둘 다 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고 밥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배부른 돼지가 되어서 지옥에 가기보다는 차라리 한 끼 배고프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매 순간 선택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배부른 돼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한 끼 안 먹어서 조금 배가 고프지만 허기지지만 한 끼 허기진 은혜로 충만한 성도로 살 것인가, 이것은 내 믿음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배부른 돼지로 사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조금 허기진 성도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허기졌지만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신의 실체는 배부르지만 은혜 없이, 매력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도 실체가 있고 불신도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늦게까지 편안히 잠을 푹 자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굳이 일찍 일어나서 피곤을 무릅쓰면서까지 새벽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들 합니다. 잠 푹 자고 편안히 살다가 지옥 가도록 마귀가 미혹하는데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속고 삽니다. 여러분이 솥단자리에서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편안히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줄 알지만 채가 계속 여러분 귀에 대고 나팔을 불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뚫릴 때까지, 여러분이 들을 때까지, 여러분이 지옥을 봤다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결코 늘어지게 퍼지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죽으면 평생 무덤에서 잘 텐데, 그렇게 매일같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렇게 늘어지도록 퍼질러
자다가 지옥 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이런 말 안 하고 또 성탄절이고 날이 날이니만큼 좋은 이야기만 골라가면서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귀에는 달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뻔히 지옥행 열차를 타고서 신나고 오손도손 웃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먹으라고 오징어 땅콩이나 사다 드릴까요? 회사 일을 예배보다 더 중시하고 더 우선시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당연히 여깁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심어준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그래서 회사에 바쁜 일이 생기면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게 예배에 빠지는 거 있는데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론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바쁜 일이 생기면 야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기로 약속한 정해진 시간이에요. 성도에겐 예배도 하나님 일이지만 회사 일도 하나님 일입니다. 회사 일도 예배도 다 하나님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요. 예배도 하나님 일이고 그리고 회사 일도 하나님 일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하는 가사도 하나님 일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다 하나님 일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일이지만 똑같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들 하고 계실 거라 봅니다. 할 수 있다면 그 전날 빨리 하든지 아니면 예배가 있는 날에는 그냥 그 근무 시간 내에 빨리 해치우든지 못할 것 같으면 다음날 미뤄도 되면 다음날로 하든지 하나님과 정해진 예배 시간은 지키겠다는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갖고 사셔야 된다고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확고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사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대부분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믿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실체를 갖게 돼요.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인격이 우리 믿음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안 있어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그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지금 당장 돈 몇 푼 아까워서 헌금해야 될 돈 떼먹고 조금 더 빨리 집 사려 하고 조금 더 빨리 큰 차 사려 가고 조금 더 풍족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못난이 짓 가운데서도 너무나 못난이 짓입니다. 돈 몇 푼 꼽을 쳐서 하나님 속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죽고 사는 사람이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흥하고 마는 사람이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재앙과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을 돈 몇 푼 꼽을 쳐서 속여서 그리고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아 잘 되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그건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는 불신 행태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잠언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라의 기운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썩어진 것이란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지옥에서의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의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정해진 원리고 영적으로도 정해진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아주 교활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작은 액수의 헌금은 우리가 지금 10의 1로 하기로 했으니까 10의 1로 하면서 무슨 큰 목돈이 생기면 그건 10의 1로 하기가 아까우니까 딱 10의 1만 하는 것입니다. 뭐 예컨대 이런 거죠. 뭐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성과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할아버지로부터 무슨 큰 유산을 상속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로또에 당첨이 됐다든지 그런 큰 목돈은 12일 하려면 아까운 것입니다. 저는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얼마 뒤에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생각쯤은 하고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아니, 그 돈 몇 푼 아끼려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불신의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처럼 못나고 찌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행위예요. 예수님을 승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그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기도 해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영적인 힘을 받아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 삶은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영적인 힘을 받아서 나의 죄된 욕심을 죽이고 나의 이기심을 죽이고 나의 편안하고 풍족하고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죽이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힘과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젊음과 청춘을 다 바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과 삶을 통한 간접 전도든 말로 싸는 직접 전도든 우리는 성령을 받아 두나미스
능력이 생겨야만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님 자신이라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에서 진짜 값어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았다면 다른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다른 것이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아들을 주십니까?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좋은 은사들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가장 완벽하고 훌륭하고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돈을 안 주고 집을 안 주고 차를 안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겠어요? 아니 우리에게 땅을 100만 평을 주고 집도 차도 그리고 돈도 100조를 줬는데 돈 아깝다고 생일 선물로 10만 원짜리 얘기들 장난감 그거 안 사주겠습니까? 10만 원짜리 케이크 안 사주겠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것을 줬는데 1억짜리 차 안 사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그날이 여러분의 진정한 성탄절 날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최고의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구해서 받으십시오.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는 자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눈에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실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을 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번 성탄절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성탄절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넘쳐오르고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